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벌써 이렇게 2024년도 한 해가 다가고 12월 첫째 주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어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120년 만에 거의 28cm 폭설이 있었죠. 가까운 뒷산에 은평구청 뒤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잘생기고 오래된 명품 소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의 한 반 정도가 부러졌어요. 명품 나무는 높이 올라가는. 어떤 나무는 아예 허리가 동강이 나 버렸어요. 밑에서부터. 또 어떤 나무들은 위에서 가지가 반 부러지고 아주 잘난 나무들이 부러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지금껏 이렇게 11월에 많은 눈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12월이나 1월이나 2월에는 눈이 많이 왔지만 11월에는 처음이죠. 다른 낙엽성들이 같이 떨어지면서 소나무 위에 얹혀져 있고, 그래서 바람에 안 날아가고 솔잎들이 아주 왕성한 시기에 눈을 밑으로 전혀 내려보내지 못하고 다 그대로 익어 있다가 밤이 돼서 어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부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인생도 대환란이 오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터인데 어떻게 감당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 땅의 이상 기후나 세상의 파고나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도 그래야만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신지요? 엄마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하죠. 남편은 남의 편이기 때문에 흉을 보고 자식은 내 뱃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남자들은 명예를 자랑하고픈 마음이 커요. 그런데 그런 자랑은 어느 한순간에 다 부러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꺾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보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 알고 경험하면 이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보내드렸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영어로 부르는 그 짧은 쇼츠의 찬양이 이번 주 한 주 내내 제 마음을 들을 때마다 지난주부터 사실 얼마나 기쁜지 참 은혜로운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등장을 하죠.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같아요. 제사 지낼 때 다른 불을 가져다고 제사 지낸다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바벨론에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서 속국이 되게 하고 노예를 삼았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 세상에 보면 온갖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국경에서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는 비극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좀 편안하다고, 지금 전쟁이 없다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다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보세요, 죽었다고 합시다. 북한에서는 12,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아무 연고도 없는 러시아 영토에 보내서 총알바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비극적인 일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도 세월이 지나면은 돌아가십니다. 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유튜브 동영상 쇼츠에서 북한을 탈출한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10살 때쯤인데요. 아버지가 어디를 가셨다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서 5일 동안 굶었대요. 10살 때. 5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이런 허기가 졌겠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다녀오셔서 먹을 것을, 돈을 갖고 오셔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서 다음 날이 마침 또 설날이었대요. 5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설날 바로 다음 날 이 딸의 손을 붙잡고 북한을 탈출해야 된다고 손을 붙잡고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너가는데 이 소녀가 5일 동안 굶었다가 어제 너무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배탈이 난 거예요. 배탈이 나서 두만강에서 아버지랑 빨리 뛰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빨리 못 뛴 거예요. 그러다가 북한군한테, 초소를 쓰는 북한군한테, 경비병한테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먼저 가가지고 다시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잘 숨어 있으라고, 숨어 지내라고 그렇게 하고 아버지하고 그때 헤어졌대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소녀는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이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를 못 만났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참 사람 마음을 아련하게 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먹어서 미안해요. 10살 소녀가 5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먹었겠어요. 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배탈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 배탈 난 것 때문에 자기가 빨리 못 뛰어서 아버지랑 같이 못 건너가지고 그래서 생이별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못 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참 듣고 있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같은 우리 한민족인데 바로 우리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여기 있는 분들보다 그분이 훨씬 불행하잖아요. 인간 세상으로는, 인간사로는. 이러한 불행들이 인간 세상에 열거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 계시죠. 저는 오늘 그 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리고 제가 체험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제목,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는 이분이 나의 죄짐을 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모든 인생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석가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주가 우리가 옆에 사람의 죄짐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죄까지 다 우리가 지지는 못합니다. 기도해 줄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는 있지만은 죄를 그 몸에 다 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엄마를 부르며 울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찾는단 말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당황하고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겸손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과 있으면 불편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있는 사람과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좀 겸손하려고 하고 좀 겸손해졌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보면은 성령의 빛이 비치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아니었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보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힘과 부와 지혜가 그분께 있도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려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지난주에 주간에 말씀 나눔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안에 거하거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에서 나와 함께하며 나의 뜻 안에서 나의 인도함 아래에서 나의 뜻을 알아가며 나의 마음을 알아가며 나의 보화들을 발견해가는 너희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나의 어여쁜 자들아, 늘 나와 함께하며 모든 것에서 나를 누리거라. 너희 생각, 너희 마음, 너희 감정, 너희 모든 것에서 나의 것을 누리며 그 누림으로 너희 만족을 채워가거라. 그 만족은 나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니라. 나의 것을 받아가는 너희가 너무나 기쁘구나. 이 말씀을 놓고 큐티를 하면서 주님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기뻤습니다. 그날 첫눈이 엄청 온 날이었고요. 세상이 하얗게 변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너희 생각, 너희 마음, 너희 감정, 너희 모든 것에서 나를 누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눈을 주심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나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왜 그렇냐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연은 우리의 정신을 힐링시켜 주죠. 그 이유를 그냥 자연이니까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자연에는 하나님의 예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여러분 힐링을 얻는 거예요. 새가 창곡을 합니다. 까마귀가 겨울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제 나무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던 잎사귀들과 열매들을 다 새에게 내어주고 벌레들에게 주고 난 후에 몸을 가볍게 하고 자기를 두꺼운 나무 껍질 안에 겨울을 보호합니다. 짐승들도 겨울을 준비하죠. 인간도 겨울을 대비하면서 추수를 하고 김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오묘함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주님을 누리라고 해서 첫 번째는 주님 주신 자연 만물을 제가 여러분 노래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날마다 패싸움을 하는 광화문 거리에서의 데모도 그렇죠. 국회 방송을 보면 인간의 탐욕과 오만과 무질서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세상의 타락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것에서 벗어나 주님을 보면 만족하고 기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의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냄새를 맡는 코를 주셨습니다. 커피 향이 좋죠. 어떤 임산부가 냄새 알러지가 아주 심하게 생겨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샴푸, 조미료로 만든 음식, 비누, 화장품, 세탁할 때 넣으라고 좋은 세제 이런 것들 그냥 맡기만 하면은 그냥 토가 나와서 아주 혼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자연 꽃 있죠. 꽃향기. 이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냄새도 자연스러운 것. 하나님의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여러분 사람의 몸매, 성형한 얼굴에 옷을 잘 입어서 멋있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자 하는 사람, 더 나아가 그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깨끗하고 진실한 그 마음에 주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자연이 아름답게 보일 때, 사람이 아름답게 보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영혼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이 너무 기쁘고 기쁘지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생명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을 비울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질 때 바로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만족, 기쁨,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자기중심 것을 버리고 부자는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일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진심으로 겸손하려고 할 때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인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울 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는 뜻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왕궁에서 나시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 겸손함, 그 거룩함,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분 자체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곳에 누워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욕심을 채우면은 예수님을 누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자체가 주시려고 하는 겸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사랑, 온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아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교회 가족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같이 저분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만족, 기쁨을 옆에서 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서로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경륜이라고 그래요. 창조하신 구원의 목적, 창조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까지를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그렇게 짧은 구절 안에 표현해 놨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이 통일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전 구원 얻는 모든 이들을 그 마음으로 통일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겠다고 하는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담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 계획과 그 완성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 서신서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령한 복 주시려고 천국의 복 주시려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 끝난 자들이 그것을 끝낸 자들이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가 그냥 거룩하고 흠없이 보혈의 공로로 다 됐지 그런데 아닙니다. 시작이 있다면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명예, 그렇게 다른 정당,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명예욕과 반대되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잘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소중함,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찾는다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만 알고 싶어요. 이 말이 진심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도 주님은 옆에 계셔요. 죄의 짐을 맡으려고 오셨는데 그 죄의 짐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굽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자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사정을, 나의 마음을, 나의 괴로움을 아뢰읍시다.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죠. 초등학교 아이들 셋을 두고 이 땅을 떠난 엄마의 이 마지막 이 죽음을 모습을 아빠가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이들 셋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간 엄마이니
너희가 기쁠 때에도 너희가 기뻐하면 엄마도 기뻐하고 너희가 슬퍼하면은 엄마도 슬퍼할 거야. 근데 저도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은 그 아빠가 용기 있게 현실을 직시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려고 엄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직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천국에서도. 그래서 너희가 슬퍼하면 엄마도 슬퍼하고 너희가 기뻐하면 엄마도 기뻐해.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라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그 아빠가 용기 있게 엄마가 마지막 한 동영상을 그렇게 틀어주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해도 이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의심 없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행복임을, 우리 인간의 성도의 최대의 가치임을 저희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눈물이 납니다. 너무 좋은 주님, 너무 친구 같은 주님. 제가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제게는 주님이 친구이고 주님이 아버지 같고 주님께 무엇이든 저의 마음을 내어놓고 아뢰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래요. 주님,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이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뿐 아니라, 그렇게 계속 이 마음의 고백을 하니까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도록 그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 기쁨,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예배시에 너는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익은 열매를 만들 것이라,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니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흘렸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은 주님과 마음의 합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막연하지 않고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여러분 느낌이,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원하였더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 사람을 볼 때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께 하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이제 알이 되고 새끼 닭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나 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씻겨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온몸을 다 씻었기에 이제 발만 씻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알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실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마음을 씻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눈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심을 운동선수들도 이게 욕심을 가지면 힘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힘이 들어가면. 욕심을 버리면은
평정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실력을 낼 수가 있고 더 이상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부리면은 주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죠.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싸움을 붙이기도 하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싸움을 붙이기도 하셔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맑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신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배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에 사랑의 본질은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각자에게 배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겠죠? 영성의 최고의 대가 많은 사람들이 무지의 구름을 보고 도전을 하고 하는데 그 무지의 구름의 책을 과거에 읽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해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그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배분하시는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을 위하여 시간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청하기만 하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저 좀 만나 주세요. 저 어려워요. 저 힘들어요. 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께 요청하지 않으시면은 만나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이 좋은 예수님을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이라는 작자가 쏘기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작자는 지옥에서 와서 사람을 속여서 자기랑 같이 만들려고 하는 작자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은 없다. 너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야. 그렇게 속이는 자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영원히 뺏기지 않을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원하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를 만났다면 더 깊이 만나서 사귀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왜요?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납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지금도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단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귀에 이명이 들려도 그 소리가 예수님을 향한 제 마음을 막지 못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가 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고 싶어요? 전도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4글자로 말했어요. 미친 마음이다라고. 미쳤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고 원하면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저 여러분 되어서 이제 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